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는 감사로 완성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울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를 담아서 혹은 감사로 마치라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감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사실 응답도 안 받았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직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기도는 감사로 완성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같이 드려야 합니다. 왜냐? 기도와 감사는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한 날개로 날 수 없듯이 기도도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세 개의 단어를 같이 사용했어요. 한 문장에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따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한 문장 안에 분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 이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 받으면 우리는 감사한다.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감사. 마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면 감사하고 맛있게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순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는데,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감사하라. 성경은 with라고 거기에 표현을 했어요. prayer,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with 무엇으로? 감사. 어머니, 제가 오늘 제 친구와 함께 갈게요. 그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그 with는 그런 거죠. 기도하라라고 할 때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그러므로 기도와 감사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순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가 요청의 가장 좋은 언어라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요. 기도와에는 우리의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요청을 아뢰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 간구라고 했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영적 우리의 그 센서를 더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간구는 뭐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패티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우리가 요청을 할 때에 패티션 19, 패티션 255 해서 그 패티션의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그런 요청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패티션과 함께, 요청과 함께, 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도를 같이 드리라. 이거는 먼저 후가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감사로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자기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믿음의 표현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신념에 불과하는 거예요. 감사가 기도와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받지 않았는데, 응답되지도 않았는데 감사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니 우리 아멘 해야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건 현재로 쓰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너희 구할 것을, 구하여야 할 것을, 아직 구하지도 않았나 봐요. 마음에 있었던 소원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담으라.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라. 받은 줄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도 분명히 우리는 믿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God is so good. good. 이 뭐 좋다라는 게 뜻도 있지만 선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좋은 목자시라. 그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선한 목자라고 그러죠. 그래요. 이 good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에게 좋은 분이요 선한 분이세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시편 100편 4절 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사실은 예배하며 기도하며가 맞을 텐데 그 예배하며 기도하며 대신에 뭘 썼어요? 감사하며. 곧 감사가 기도였던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 차 있다고 하는, 언제? 하느님 앞에 갈 때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또 우리 찬양팀의 찬양이 오늘 제 설교를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감사의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가 곧 감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와 기도를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는 염려를 물리쳐내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읽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염려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염려와 감사는 같은 마음에 동시에 담아둘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내일 중요한 인터뷰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서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합시다. 감사 없이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일 인터뷰 잘 보게 해주세요. 바이어 잘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이번 사인 못 받으면 나는 죽어요. 걱정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지요. 그런데 감사와 함께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많은 조건 중에서 이번 인터뷰를 하고 바이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몰아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때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염려가 오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다고 염려가 없어져요? 아니요. 오히려 그럴 때는 감사함으로 채워야 된다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기도하라는, 기도와 감사를 함께 묶을 때 우리의 염려는 수그러지고 녹아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연한 길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길이요, 염려와 근심을 없애주는 명약 중의 명약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도로 완성되고 또 기도는 감사와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될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인데, 감사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인 선택입니까? 저절로 감사가 돼요? 아니면 의도적인 선택입니까? 그냥 떨어져요? 아니면 내가 감사해야 합니까?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기도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자연스러운 감사도 있습니다. 어떤 감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가 되지. 아이가 태어나면 감사 조건이지요. 승진하면 감사할 수 있지요. 병이 나오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이거보다 더 조금 차원이 높은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쓸 때에 그가 어디에 있었지요? 네,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감옥에서 썼었어요. 감옥에서 쓴 편지는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약간은 희망은 있지만 나는 앞으로 나갈 거다, 이런 그런 류의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얼마 안 되는 짧은 장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16번 이상, 그리고 오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성도에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함께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6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11절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그래요. 그도 배웠어요. 배워서 알았어요.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만 그런 영상 같아요. 엄마가 음식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음식을 때려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Say to thank you. Say to thank you.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음식을 차려주면서 하나 가르쳐 줘야 될 것은 맛있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시다야, 그랬더니 엄마가 음식을 뺏었어.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 근데 엄마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 음식도 없어.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No soup. 국물도 없어. 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난 그 어머니가 너무 잘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왜? 엄마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그를 챙겨주는 것보다 사회가 그를 챙기고 그가 사회 속에서 나갈 일들이 더 많을 텐데 감사하는 것을 잊으면 너는 먹을 수 없다는 걸 직접 가르쳐 주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몸에 배었다는 것은 훈련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일해도 감사하고 조금만 일해도 고맙고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몸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느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주고 또 좋은 집에 살아도 감사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배웠어요. 그 배운 건 뭐지요? 자기가 듣고 그대로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저절로 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본성이 감사할 수 있는 본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감사는 훈련되어지고 배워지고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이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감사는 선택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도하면 감사가 따라옵니까? 감사하면 기도가 따라옵니까? 다시 한번. 목사님 아침부터 너무 피곤한데요. 기도하면 감사가 따라옵니까? 감사하면 기도가 됩니까? 보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묻어갑시다. 두 개 다 맞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감사가 따라오냐? 그럴 수 있지요. 감사하면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건 따로따로 우리가 구분해서 놓아야 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한번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면 감사가 따라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지. 어느 정도는 맞아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평안을 얻고 감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끝나고 나서 어떤 때는 불안하고 만족감이 없지요? 때로는 걱정이 더 크게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시간은 늘었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기도가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변합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마치 기도가 불평과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감사와 함께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믿음과 신뢰로 가득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우리 감사로 충만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가 들어간 기도는 기도의 질을 바꿉니다. 퀄리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배에 비유한다면 감사는 키와 같습니다. 기도하지요. 배가 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 키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 키가 있어야 바른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기도는 방향이 없는 겁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요. 기도는 하는데 불안하고, 기도는 하는데 오히려 기도 속에서 더 악만 바치는 거예요. 주여가 주여가 되고, 주여라고 외치는데 속에서 울분만 외치고 억울함만 외친다면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감사가 포함되고 감사와 함께 나타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예를 볼까요? 시편에는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시편 13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탄식의 기도죠. 나를 돌보소서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기도가 어떻게 끝나냐?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이로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상황은 그대로였겠죠. 근데 다윗의 기도는 달라졌어요.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감사와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기도의 퀄리티를 높이고,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기도는 감사로 완성되고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with thanksgiving,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함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권면 드립니다. 다음 주일날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농부가 한 해에 그 고단한 그 1년의 많은 일들을 지나고 나서 추수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농사 짓지도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겠다는 아주 다짐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구약에는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절을 지키라. 감사가 우리의 1년의 농사에 대한 감사이듯,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지요. 그러나 이 곡식을 자라게 하신 햇빛을 주시고 물을 내리시고 또 양분을 주신 이 대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냥 절기로 하루 때우고 음식 잘 차려가지고 먹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을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되새기며 감사하고, 되새기며 보면 지금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미래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거나 어떤 절기가 오면 우리가 이런 준비로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물이 뭐냐? 우리 말은 헌금이라고 하지만 저는 헌금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예물의 종류는 많이 있어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돕는 어려운 사람을 위한 구제의 그런 모습도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마음으로 하면 됐지 뭐 예물을 드리느냐?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말로 하겠어요? 선물 준비하고 편지 쓰고 시간 내서 찾아뵙겠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제정하실 때, 수장절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6장 16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년에 3번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힘쓸지니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적게 하셔도 되고,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라.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추수감사절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얼떨결에 오니까 추수감사절, 뭐 장식도 새롭고, 여기 보니까 뭐 오늘 뭐 선물도 주고 밥도 많이 먹네, 이런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특별히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감사하기로 마음 먹으셔야 돼요. 이상하게 감사하자고 하는 설교하면, 제가 예민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들이 더 많이 들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조건들이 막 나타나고요.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오늘 결심해야지 그러면 나를 푹 돋고 막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막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루만이 감사가 아니라 그 추수감사절을 이번 한 주간 준비하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아예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새벽 기도나 여러분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미리 감사하시고, 그리고 땡겨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은행이 여러분을 신뢰하면 여러분이 돈을 갚지 않아도 미리 땡겨줍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에? 모기지. 때로는 여러분이 미리 받는 대출, 그게 뭐예요? 내 신용을 갖고 미리 땡겨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땡겨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4장 1절은 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여호와 것이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바른 태도는 기쁨으로 준비해야 하고, 두 번째는 정성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고, 진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감사하기로 결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와 감사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내가 감사하리라가 아니라 기도와 함께 감사로 덮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사가 너무 좋네요. 감사에 뭐로 덮어? 성가대도 기억 안 나지? 감사에 뭘 덮어요? 감사함으로 덮어. 감사에 감사로 덮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로 덮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도는 감사로 완성되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그건 불편한 기도가 되고, 그리고 부족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배웁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짐과 결심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감사하지만 이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아내, 변하지 않는 환경. 그러나 내가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내가 떠맡아야 하는 부담감,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만 그러지? Why me?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정성으로 또 영적인 헌신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끝은 아멘이 아닙니다. 기도의 끝은 감사입니다. 기도는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기도한다고 감사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기도를 믿음의 행위로 만드는 것이고, 감사가 우리의 기도를 평안의 통로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배웠다면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냥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염려와 불안은 우리 가운데 물러나는 것입니다. 어둡다 어둡다 무섭다 무섭다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밝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켜십시오. 불을 켜는 순간 어두움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간구, 패티션만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도와 간구. 바울은 나누었죠. 기도와 간구.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고 요청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이 모든 것들 속에 감사함으로 드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라. 오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영혼과 너희의 마음의 평강으로 붙드시리라.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요구와 불평만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처럼 여러분 감사를 빼놓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현재의 작은 것들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미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은 더할 것이며 감사가 더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감사로 완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되면 감사했지만 이제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감사로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감사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감사에 하나님이 영양분을 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간을 맞추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께 드려지는 풍성한 기도가 감사로 완성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